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심에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실 능력과 그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저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들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지만 안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을 이 증언하는 세 가지의 확실한 증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표적을 보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존경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처음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요,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그 증언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이게 누구의 증언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이제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사랑하고 여기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으로서 영접하지 않는가?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심령 안에 없으니까,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증거를 많이 주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약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죠. 아무리 외우고 막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만났어요. 진짜 원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그 당시 때 불같이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살아 내주하시고 이 안에서 생동력 있게 약동하시면 그 순간에 그 원수를 향하여서 내 안에 살인의 그 씨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 원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내 혈기로 하려고 대했던 그것을 멈추고 기도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할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그 율법을 그들이 연구하고 읽고 막 그것을 사랑했는가? 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왜냐면요, 이 당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만큼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이만큼 잘 알고 이만큼 자격이 있고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 같이 이제는 그 말씀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역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아무리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아무리 그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또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말씀이 살아 약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십시오. 모든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앉아 계세요? 왜 기도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해서, 아니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요, 우리 원래 본질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했어요. 그렇죠? 만 7세가 되면은 태어난 지 7일인가 그때 되면요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고 할례의 목적이 있어요. 할례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게 할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할례 했어? 아니, 나 할례 안 했는데.
왜 할례도 안 해? 할례 해야지 의로워질 수 있어. 할례도 안 하는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 그 육체를 자랑하는 데에 할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내 의의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할례를 하는 것을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스티그마라고도 해요. 흔적이죠. 무언가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죠. 근데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이제는 증명하고 그것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진짜 수고했구나. 저 십자가 지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았나.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고 진짜 내 십자가 같은 내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가정을 생각하기도 하고 나에게 있는 그 사건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욱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혀셨을 때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와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전 저 사람이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해요.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옳은 것, 그러니까 저게 거짓이죠. 거짓에 대한 것,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의로움,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침묵하세요. 그냥 너 저렇게 한 거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세요. 그냥 침묵하시는. 내가 이렇게 한 게 맞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옳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냥 침묵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을 때 보디발 아내에 의하여서 모함을 당하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옳음을 증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가요. 뭐 그런 게 없어. 성경에 뭐 변명했다 아니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막 그거 항소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가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억울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모든 관심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온 관심은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다 문제로 보잖아요. 그렇죠. 문제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녀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심지어 이 나라도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그 문제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편 30편 2절에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나를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의지하며 묵상하며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은 주님은 우리를 문제투성이처럼 보진 않으셨어요. 저 문제 많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야 할 자로 여겨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다 문제예요. 자녀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이 나라도 문제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해결했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타나 반드시 도우신다.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까?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간도 또 한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로 말미암아 너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 썩어져 갈 것,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또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게 참 많죠. 오늘 나를 바라봤을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욕심되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의심력 가운데 살아 약동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감사하는 노래가 전달할 수 있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